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 매주 묻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되죠? 예, 이 주제로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기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여전히 쥐고 있을 때는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세 번째 시간을 말씀을 또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신 장면을 나누면서 정말 죄인들이 서야 될 그 자리, 주님은 피하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는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지에 우리도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피하고 싶은 자리에 우리도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또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의 삶에는 어려움과 역경이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게 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졌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이 장면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해요. 시험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안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틈을 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여러분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또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에 안 다치느냐, 여러분 이런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바꿔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정된 선언을 하셨는데 마귀는요, 그거를 불확실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불확실한 조건문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이미 주신 말씀에 물음표를 붙이고 이미 받은 은혜의 조건을 달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달려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려 놓으려고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시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을 두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은 준비된 기도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닥친 후에야 당황하면서 부랴부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시험이 오지 않았는데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이 되셨어요. 그렇기에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해도, 시험을 걸어서 틈을 타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마귀의 시험은요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죠. 1517년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그 이 성 안에 있는 그 성당 안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의,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자 로마의 교황은 이 루터를 파문시켜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황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황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이 황제에 의해서 루터가 카톨릭에서 파문을 당한다, 쫓겨난다라는 것은요, 이제 루터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서 루터를 죽여도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여러분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큰 시련과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이것을 가만 보고 있지 않았죠. 이 사이를 교묘하게 틈을 탔습니다. 우리가 루터가 쓴 책을 읽어보면요, 루터가 그 당시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와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루터의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의 국회에 호출을 당해 가게 됩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루터를 국회로 불러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박한 그 내용들을 다 취소하도록, 철회시키도록 그렇게 종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루터가 그 반박문에 대해서 취소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루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그 모든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루터가 그 국회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요,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는 매일 평소에 2시간을 기도했고, 특별히 바쁜 날이다, 그날은 1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도 별로 잘 기도하지 않지만 평소에 그래도 조금 기도하던 사람들도요, 바쁜 일이 생기면은요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루터는요 기도 시간을 늘려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기도로 선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루터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그의 종교개혁의 동지였던 멜란 히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마귀의 공격이 거세네.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해야겠네.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사탄에게 패배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래. 여러분, 편지의 내용처럼 루터는요 문제가 터진 뒤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에 늘 미리미리 기도로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그렇기에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국회에 나갔을 때에 루터가 쓴 책들이 이만큼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 책의 내용은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 국회에서는 그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오류들을 다 철회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처리할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루터는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갔습니다. 루터가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자 그를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국회를 나왔을 때에 한 제후가 그를 한 성으로 옮겨가서 숨겨주었고, 그곳에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인쇄해서 배포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처럼 이미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때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루터처럼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될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기 전에 그때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셔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3번의 시험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꺼내신 무기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는데, 이 세 구절을 읽을 때에 한번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시면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미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셨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방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세 구절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읽으셨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4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7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마귀랑 뭐 길게 대화 나누지 않으셨어요. 단박에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성경을 막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말씀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시험하자마자 곧바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코린 텐 붐 여사입니다. 여러분, 이 코린 텐 붐 여사는요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린 텐 붐 여사가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주 악명 높은 라벤스 비르크라는 그 수용소에 감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요 아주 지옥 같았어요. 밥을 잘 주지 않아가지고 늘 배고픔에 시달려만 됐고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 없이 늘 매를 맞아야만 됐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환경이 위생이 불견하게 짝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라벤스 비르크 수용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마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이 코린 텐 붐 여사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는 여기서 짐승처럼 죽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정말로 환경만 보면 여러분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린 텐 붐 여사에게는요 마귀를 물리칠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녀는 몰래 숨겨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가 들끓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코린 텐 붐 여사의 언니 베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니? 우리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코린 텐 붐 여사는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저분한 이 벌레 때문에 이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마음속에 막 항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계속 유혹했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부턴가 이 간수들이 와서 괴롭히고 때리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알아보았더니 이 코리 여사가 감금되어 있던 그 간수 그 동이 몇 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건물은
이가 끓는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멀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읽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감사할 조건은 없다고 시험할 때, 여러분, 코리 여사는요, 자기의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붙들고 수용소라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마귀가 우리의 환경을 흔들며 정체성을 공격할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 꺼내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논리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식에 겁먹지 않아요. 오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시험의 순간에 즉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라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된 기도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영적 방어막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밀착되고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송궁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기 받은 말씀을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를 넘어뜨려 오는 그 시험을 단칼에 베어서 쓰러뜨려 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와 말씀, 이 두 기둥을 든든히 부여잡고 비상하여 날아오르셔서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오기 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시험이 닥친 후에야 겨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처럼, 예수님처럼 바쁠수록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시험이 오기 전 기도로 그 시간을 선점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초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의 힘으로 올 한 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